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할 건 다 해요. 예, 뭐 좀 아직은 뭐 큰 교회들처럼 뭐 이게 뭐 다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예, 우리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해서 그렇지. 예,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제가 꽃주일이라고 여러분 그 목양 칼럼에 해놨는데, 꽃주일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라도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 하나가 이 어린이들 주일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를 꽃으로 장식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아이들을 기뻐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꽃처럼 예쁜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꽃을 보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또 우리가 꽃을 보면 본능적으로 향기가 어떤 향기지 하고 맡아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꽃 같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땅의 아이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 또 전쟁으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다 동일합니다. 그 아이들은 다 보호받아야 되고, 그 아이들은 다 축복받아 마땅한 아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저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우리 가정을 맡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제가 어린이 주간 설교를 뭐 하면 여러 설교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5월 달만큼은 가정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자 해서 오늘 첫 주간은 창세기 37장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가정, 네, 너무나 잘 알죠? 그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이제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 여러분, 이 37장이 시작되기 전에 3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에서가 또 분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이제 저는 아버지랑 못 살겠으니까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 거했다라고 6절과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거기 나오지만 에서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풍요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뭐였겠어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들이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에서가 아버지에게 또 뭐가 있었어요? 아픔이 좀 있었잖아요.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땠어요? 또 차별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 차별당하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짐승떼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풍요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37장의 시작은 야곱이 사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가 2절부터는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뭐라고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잖아요. 그가 여러 가지 인생의 험한 일을 당했지만 그가 야복강가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이거 못 나요? 라고 그가 정말로 밤새 씨름하니까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치면서 그가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네가 나와 싸워 이겼노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살만해졌어요. 이제 뭐 문제도 다 풀린 것 같고 또 양과 소와 가축도 많아지고 돈도 많고요. 자식들도 그런 대로 잘 많이 낳고요. 그런 대로 좀 괜찮았어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37장에 시작되는 족보가 좀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의 족보,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어떻게 시작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족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37장 2절부터 나오는 족보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그 해설을 해놓고 있어요. 해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족보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37장이 시작을 할까요?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가정 문제가 바깥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뭔가 누가 뭐 그 집을 침공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3절 한번 볼까요? 문제의 시작이에요. 3절. 자,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합니다. 이 가장인 야곱이 아들 요셉을 뭐 했다고요? 편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그들의 계보를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첫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 쭉 이어지는데요. 못된 건 다 닮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소망이를 때리려다가도 못 때리는 이유가 누구 닮아서 못 때려요? 하는 짓이 저 닮았거든요. 제가 양심에 찔려서 못 때리겠어요. 저도 저렇게 컸는데 그러면서 못 때려요. 여러분 정말 닮습니다. 아니 성경을 봐도요. 어쩜 그렇게 닮는지요. 이 편에도 닮아요. 지금 여기서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편애하는 게 야곱도 누구의 편애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자랐잖아요. 여러분 성경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을 편애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편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려고 했을까요? 안 하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 야곱은요. 자기가 그 편애를 당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머니를 떠나서 도망가야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어머니의 편애가 자기도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에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을 그가 뭐 했더라? 편애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 내 자녀인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희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니 있기도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가끔은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편애하게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교회에 자녀가 5명인 가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녀가 5이 있든 10이 있든 엄마는 자녀들의 눈빛을 보면 걔가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알죠. 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명의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다 마음을 줄 수 없는데 유독 마음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부모가 좋아하는 아이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집도 저는 사랑이를 좋아한다고 하고 아내는 소망이를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편애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 모르죠. 애들들은 엄마가 아빠가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심정적으로 야곱을 이해를 해요. 왜? 저도 그러니까요. 좀 더 마음 가는 아이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대부분 어떤 아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알죠? 연약한 아이. 실은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13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위험한 곳에 있는 다른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요셉을. 그러니까 즉 완전히 편애한 건 아니에요. 아들들을,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마음 가는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무 티가 난 거예요. 너무 티가 나게 그 아들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는 요셉에게,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엔 뭐라 그래요?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그래요. 채색옷. 채색옷이 뭐죠, 여러분? 요즘은 안 입죠? 옛날에 아이들 설날 되면 뭐 입혔어요? 색동옷 같은 거 입히잖아요. 색동옷에 그런 거 입히는 걸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채색옷은 문헌에 찾아보니까 소매가 있고 발까지 가려지는 긴 옷으로 평상복이 아니라 저처럼 입는 이 예복이었어요. 예복.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입고 다닐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입고 제가 이 예복 입고 가서 공사장에서 막 일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옷을 입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은 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리고 계속 형들은 일을 시키고요. 그 요셉은 계속 어떻게 했겠어요? 일 안 시키고 계속 그냥 옆에 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는 그거 어떻겠어요? 편애하는 것처럼 느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회개를 했어요. 나도 이렇게 편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편애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 위에 뭐하다 했냐면 성경에 편만하다라고 했어요. 편만하다. 편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고 넘침은요 한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김 집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편애하지 않으세요. 저만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도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편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로부터 오는 사랑은요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이제 문제를 불러옵니다. 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랑이요 문제가 돼요.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요셉이 이제 편애를 받으니까
그의 형들이 그를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 딱 찾아오는 단계가 늘 뭐예요? 문제의 시작입니다. 가정의 문제도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교회의 문제도 뭐예요? 성도가 목사님을, 목사가 성도들을, 성도가 성도들을 뭐예요? 미워하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도 결국은 그 편애로 인해서 그의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의 미움이요,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실래요? 5절 다 같이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미워했던 4절이 5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더욱 미워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커져만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도 더욱 미움으로 나오고요. 11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자,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미움, 더욱 미움, 또 더 커진 게 뭐예요? 시기. 이제는 시기로 커져버렸어요. 참 어려워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가 미움을 받았을까요? 물론 편애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편애도 있었지만 그 편애를 받는 그 아들 요셉이 어떤 일을 했냐면, 2절 한번 봅시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뭐 했어요? 고자질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윤희야, 잘 알지? 동생들이 네가 잘못하면 엄마 제가 이랬어 막 하고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날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뭐가 찾아와요? 미움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찾아옵니다. 그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그 미움이 커지면 또 뭐가 된다고요? 시기가 됩니다. 시기는 뭐예요? 남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해줘야 되는데요, 그 사람 건강한 것도 싫고요, 그 사람 자녀들 잘 되는 꼬라지도 보기 싫고요, 그 인간 정말 보기 싫어요. 그게 뭐예요? 시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여기 지금 요셉이 고자질을 하고 있어요. 고자질. 이 고자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이걸 우리에게 접목해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교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교만한 인생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이 정도 사랑하셔.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안수집사야. 나 권사야.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천국 갈 때 그거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교만, 그 교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시기를 당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울어진 마음을 균형 잡으려 하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드러나는 속내는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티가 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좀 놔두면 괜찮겠지. 아유, 다 그런 거야. 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문제를 포기하고 그 문제를 묵혀두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꿈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동생이 꿈을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증오와 시기로 덮어버립니다. 결국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는 애들이 결혼해서 이제 손자, 손녀도 있어요. 다 컸어요. 목사님, 저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워낙 다양하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가정이 있든 가정이 없든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정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향기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 누군가 잘 되면 기뻐하고 누군가 어려운 일 당하면 슬퍼하면서 함께 울고. 여러분,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향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도 당연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평하게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바꿀 수도 없고 이장할 수도 없어요. 거리를 둘 수도 없고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엄마고 아빠고 제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라고 해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편애할 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은 하기 참 어려워요. 이 목사가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미안해, 내가 너에게 잘못했어, 이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없음을 저는 인정하고요. 가정의 어머니인 여러분들은 어머니 혼자서, 나 혼자서 안 됨을 인정하시고요. 아버지들은 아버지 혼자서 안 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먹을 게 없다면, 나 먹을 건 없어도 그 아이들 입에다가 먹을 것 넣어주기 위해서 구걸이라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아프고 어려우면 제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하면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목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고요. 이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고요. 부모인 여러분들도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결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고, 어미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녀를 부여잡고 울며 기도하는 것이고, 아비 된 자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자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공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삶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생명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음속에 들어가 언제 어디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아이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라는 그릇이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로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아이들이 쏟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멈추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그 자녀들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의탁하는 삶이 되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애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그 가정에 일어나요? 그의 딸 여러분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요. 또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던 요셉은요, 그의 형들에게 몹쓸 짓을 당해서 정말로 팔려가는, 죽을 뻔한 그런 아픔의 가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제 너희가 너희들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늘은 좀 짧게 전할까 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한마디만 더 하면, 여러분, 요셉이 그 편애로 인해서 방황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14절에서 그가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묻고 오렴 했을 때 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15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15절에 그 아들이 뭘 해요? 순종했던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방황. 여러분, 방황이 성경에는 우리 글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 말로는 방황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는 토에라고 돼 있는 원어예요. 근데 그 원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원어는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방황이 어떻게 돼요? 그 방황이 길어져요. 길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방황이 길어집니다. 부모 말에 순종했는데 아이가 방황한다고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내가 내 아이들 어떻게 자라게 해야 되는지 계획하고 내가 기르는 부모들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한 대로 시켰는데 그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방황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그 형들을 향해서 간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도단이에요. 도단. 이 도단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두 개의 구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개의 구덩이. 즉 무슨 얘기예요? 구덩이가 하나만 있어도 불안한데 구덩이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다는 것은 더욱 불안하다는 거예요. 더욱 불안하다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불안한 삶의 미래를 향해서 그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이런 방황이나 불안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경고 삼아서 여러분 꼭 이제 이 불안과 방황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의 손에서 이제 자녀들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서 그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이제는 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양기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래,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정말 뼈골 빠지게 일해서 너희들 먹이고 너희들 고등학교 보내고 너희들 대학교 보내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자격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부족하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네.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가사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제목이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네,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다 선물이에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도 뭐예요?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건강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그게 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